오늘 이제 12장 드디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따라서 그곳을 떠나갔다. 가나안 땅으로 갔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정말 놀랍게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차피 하나님을 믿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런 순종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믿음, 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이 가면 갈수록 더 순종해요. 더 순종해요.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의 최고봉이 뭐였느냐면 창세기 22장에서 100세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말씀까지도 순종했어요. 이거는 정말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나 다르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사실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보다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는 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요. 정말 대단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워서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다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제 11장 31절을 잠깐 보다가 이제 다 정리를 못하고 끝냈는데요. 11장 31절과 12장 1절 이거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번. 왜 2번이냐? 11장 31절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막상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했을 때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걸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제가 순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집까지 제가 떠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버지 입장에서 그걸 허락해 주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11장 앞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 먼저 죽었죠.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굉장히 큰 슬픔이에요. 그죠? 그런데 또 다른 자식이 하나님 불렀다고 하면서 자기를 떠난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더욱 이게 쉽게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데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사이에서 나는 떠나겠습니다, 안 된다, 떠나겠습니다, 안 된다, 이걸로 옥신각신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아버지가 좋아, 그러면 네가 이 고향을 떠나는데 나도 너와 함께 갈 거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1절에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주관자가 누구냐면 데라로 나와요. 데라.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부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너의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 이렇게 해서 불렀는데,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너 나 두고 가면 안 돼, 나도 너 따라갈래 그럼. 그러면서 아버지가 주관해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데서 멈춰섰죠.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러 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제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을 봤을 때 여기 말씀이 확실해지는 것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래서 떠났다는 얘기죠. 데라에게 떠나라고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 두고 가면 안 돼, 나도 너 따라갈 거야 하면서 따라 나오셔가지고 결국은 가는데, 아버지가 야, 가나안 땅까지 나 못 가겠어, 그냥 여기 우리 하란에서 그냥 머무르자. 고향 땅 떠나온 것만 해도 잘했잖아. 그러면서 이 하란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도 할 수 없이 하란에 머물러 있었는데, 아버지가 205세가 되어가지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떠나라. 그래서 12장 1절이 바로 하란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4절 보면, 12장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순종하기는 하는데 순종하기까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분명히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그 장애물이 우선은 내 속에서 고민이 되고 갈등을 하고 막 그런 것이 제일 먼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 속에서 먼저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근데 내 속에 고민과 갈등이 정리가 돼가지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고 결단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게 아버지, 부모가,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부모가 이게 내가 결단하는데 장애물이 되어주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결국은 아버지도 함께 떠나죠. 사실 이 아버지도 함께 떠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제도 잠깐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거기서 무슨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는 거죠. 아버지 집도. 그 얘기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지금까지 살던 모습으로 계속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줘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떠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게 이게 정말 우리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우리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 그런데 데라의 이름을 살펴보고 아브라함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고 사라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름의 의미가 굉장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름들을 살펴보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그들이 굉장히 어떤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대단한 그런 집안을 이루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라는 공주라는 이름이 뜻이 있어요. 공주. 아브라함은 위대한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곳에서 좀 꽤나 누리고 살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곳을 떠나라고요? 그것도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해외 이민을 가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가지고 아버지랑 갈등을 빚을 때 이거는 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가 좋아 그럼 나도 너하고 함께 갈 거야 했을 때 이거는 뭐냐면 더 이상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부모님을 신앙생활을 하게 부모님까지 예수 믿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먼저 신앙생활을 해서 자식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부모님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구원받고 내 형제와 자녀들까지 다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 자녀들까지 다 구원받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내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실은 부모가 너무나 우상을 숭배하면서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까지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조카 롯도 함께 갔어요. 친척도 떠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롯도 함께 구원을 받은 거죠. 예, 집안까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거 더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보니까 아버지가 또 장애물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때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가야 되는데 계속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또다시 불러내셔서 가야 된다 말씀을 하시죠. 예. 여러분 결국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요 진짜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순종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분명히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3절, 2절, 3절을 보면 7가지 축복을 약속했어요. 네가 이렇게 내 말에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 우리말로 하면 칠복이라고 해서 칠복. 그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칠복은 뭐예요? 육신의 건강, 뭐 물질의 축복 이런 것 정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7가지 복은요 우리 민족이 생각하던 그 칠복이 아니에요. 칠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 복에 대한 얘기는 내일 좀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사실은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계획과 좋은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어려운데
손해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는요, 더더욱 순종하셔야 돼요. 더더욱.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어요. 만일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아우 나 그거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런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사라져가는 그런 이름 없는 존재가 되었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정말 그의 인생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요, 그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함께 받거든요. 여러분, 순종합시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들을 주셔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삶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것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요구하셔요. 너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면서 우리 새해가 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순종하면 진짜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놀랍도록 바뀌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엄청난 축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 특별히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받았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뭔가 내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아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순종한 거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아직도 여러분 미적거리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니면 그 고민도 없다면 나는 그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순종하면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새롭게 11조를 드리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11조를 드린다.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도 다 해봤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돈 쓸 때는요, 아, 이 돈 크다 적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그게 커 보이죠? 왜 그게 아깝게 생각되죠? 그래서 커 보이고 아깝게 생각되니까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결단하고 11조를 탁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놀랍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축복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특별히 11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11조를 들여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제 이석길 장로님이 선교 헌금을, 해외 교회 개척하는 선교 헌금을 3년 작정하고 첫 번째 예물을 드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석길 장로님 사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행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일 없으니, 일거리가 없으니까 택배 회사에 가서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 마치면 바로 밥 한 술 뜨고 그냥 택배 회사 가서 물건 내리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택배 물건들이 무거운 게 많거든요. 그런 물건들을 빨리 다 내려가지고 택배 아저씨들이 각각 자기 물건 찾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걸 해주는 거 쉬지 못하고 막 그걸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 아들이 그걸 해봐가지고 아들한테 들어봤으니 알기 때문에 그게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 씨름 선수 출신도 힘들다고 한 달 하고 못하고 그만두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울 때인데 선교학을 딱 작정하시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런 순종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그런 축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그런 순종에는 축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저도요, 밤에 이곳에 내려와서 새벽까지 기도하는 일을 이제 시작한 지 일주일 딱 지났거든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저도 그 순종을 하기까지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사인을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걸 원했거든요. 전부터 밤에 여기서 자거나 하고는 계속 자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걸 굉장히 원했는데 결단을 못하고 순종을 못했어요. 근데 오래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하게 됐는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부터 공부를 해도 밤새워 공부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밤새 공부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인생을 봐도요, 밤새 무슨 일을 한다? 그 싫어하는 인생이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금요일 날 철야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금요일 날 교회마다 철야 기도를 했어요. 10시나 이때쯤 시작해가지고 새벽 예배까지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밤새 잠 안 자고 철야 기도 했어요. 그때는 했어요. 그러나 그때 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날밤 새는 그런 근무들을 많이 했어요. 그거 외에는 없는데 제가 결단을 하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순종하게 되니까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밤에 내려와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졸리겠어요? 안 졸리겠어요? 저도 엄청 졸려요. 근데 그 밤에 안 자고 새벽까지 계속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젯밤에도 10시 한 반쯤 되니까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구나. 이 육신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잠을 자야 된다 하고 자꾸, 어떻게 보면 그냥 합리적인 것 같고 합당한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잠과 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안 자려고요.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서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잠 깨고 잠 쫓아내고, 그리고는 새벽까지 있는 거였어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합시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을 때, 마지막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보시고 나서 스탑 하신 다음에 내가 봤다, 네 진심이 뭔지 알았다 하시면서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준다,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내가 너에게 복줄 걸 나 스스로에게 맹세를 한다,
이러시면서 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마시고요, 무시하지 마시고요, 짓밟지 마시고 항상 순종하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기도합시다.